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안녕하셨어요. 이제 겨울도 되고 11월 달은 연영성월이에서 우리가 항상 죽음을 기억하라, 메멘토 모리라는 저기가 있어. 옛날에 이야기를 했는데 그 항상 메멘토 모리라고 이제 로마에서 크레파트라를 이기고 개선한 장군이 이제 로마 시내에 와서 개선 행진을 할 때 자기 노예 한 사람을 옆에다 세워놓고 사람들이 막 길에 모두 모여서 막 만세 부르고 개선 장군에게 막 박수를 보내고 환영을 할 때 그 장군 곁에서 그 메멘토 모리 그래요. 죽음을 기억하라. 그 도취에 빠져서, 개선의 도취에 빠져서 그 환경과 영광을 받은 것에 도취에 빠져서 교만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겸손한 마음으로 그 전쟁터에 나아가서 이렇게 온전한 정신으로 해야지 교만에 빠져가지고 언제든지 나는 이길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임해서는 결국 죽음을 당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 그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그래요. 겸손이 최고예요. 그 성직자들이나 주교들이나 장상들이 이제 새로운 계획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이제 월요일 날인가요? 그 어떤 주교님 있죠. 그 주교님이 이제 소위 종교개혁이 마틴 루터가 그 이탈하고 나갔을 때 교회가 아주 엉망이고 아주 썩을 대로 썩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개혁을 하려고 하는데 가롤로 성인이죠. 가롤로 주교님. 그런데 이제 많은 그 반대 세력, 보수 세력에 부딪혀요. 그래도 밀고 나갔어요. 새로운 교리 학원을 세우고 신학교를 새로 만들고 또 수도원 기축도 좀 완화시켜서 저기 하고, 그런데 많은 저기 반대파들이 생겨갖고 죽음의 위협까지 느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꾸준한 겸손으로 그 자기를 반대파들도 그분의 겸손에 탄복을 했어요. 그래갖고 내중에 몇십 년 후에 성공을 하게 돼서 교회가 쇄신되는 역할을 많이 했거든요. 감축교육에 보면은 가롤로 병원이라고 순천에 있었죠. 그 성인의 그 이름을 따서 만든 병원이거든요. 그렇게 자선 사업도 많이 하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서론으로 생각과 말은 기적을 만든다는 거예요. 내가 매일 아침 일어나서 10분 동안 나의 인생과는 궁극적인 목적과 방향에 내가 새로 설정되었는지를 10분간 생각하고 신자하면 10분간 찬미와 하느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리는 마음으로 아침을 시작해야 하루가 잘 연결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과학에서는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우선순위, 우리 신앙인은 무엇을 해야 하는 우선순위, 이를 10분 동안 생각해서 그것을 우선순위를 정해서 행동을 해 나가라는 거예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그 변화를 일으키고, 우리가 한정된 세상의 시간과 장소에 쫓기면서 사는 세상은 높고도 할 일이 많지만
이렇게 할 일이 많을수록 우리는 대부분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렇게 자기의 신앙관인과 그 인생관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라 그러면 그 여타 것도 거기에 결국에 질서지게 되고 순조롭게 풀려 나가는 것이다. 우리는 그 자기의 목적과 그 신앙관과 인생관에 비추어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딴 길로 새거든요. 그리고 삶이 그냥 엉망이 되어 버리는 경우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먼저 우선순위를 정해. 근데 이제 그 직장에서도 좀 어려운 문제들은 아침에 풀어나가는 게 좋답니다. 그리고 이제 오후에는 좀 쉬운 것들을 이렇게 하고요. 뭐 이렇게 그 뇌가 지쳐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인생관에 의해서 가장 중요한 일부터 제일 먼저 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신앙인들이 아이고 추워 그러면서 밥 짓기에 바쁘갖고 그냥 이놈의 새끼들 빨리 일어나야지 그러고 깨고 어쩌고 하느라고 정신이 없이 그렇게 하루에 허무하게 지나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노력해도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는 자기의 인생관과 신앙관의 목적의식이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그 창세기 보면 그러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 너 어디 있느냐? Where are you? 너 어디 있느냐? 그러고 묻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내 인생은 지금 어느 길을 가고 있는지, 은퇴해서 죽을 날이 얼마나 남았는지를 그 위치를 잘 찾아서 자리 잡고 내가 우선순위로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이 거기에 우선순위에 따라서 영이 되도록 해야 그 목적에 입에되지 않고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깨닫고 아침에 6시에 일어나서 미사 드리고 기도하면 밥 먹고 나면 10시 반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런데 이 시간이 가장 보배롭고 아침에 그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는 미사와 기도가 나에게는 너무나 감미로워서 그 시간이 나에게 보석 같은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루가 기쁘게 시작되고 모든 것을 사랑 안에서 겸손으로 하루를 이루어 나가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지도자들이 정치 지도자들이나 또 종교 지도자들도 겸손이 없으면요 장상이나 저게가 웃사람으로서 아무리 뭘 강조해도 변화가 안 되고 그 규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장상들을 여러 번 모셔봤는데요. 대주교님만 4분 모셔봤는데 그 다 특징이 있더라고요. 그분 중에 한 분은 정말 내가 그 뒷담화하는 것도 못 봤고요. 또 누구 그 흉보고 다른 신부들에서 지적질하는 걸 한 번도 못 본 주교님이 있는데 아주 겸손하고 아주 말을 좀 아끼고 그 사랑으로 모든 일을 해결하기 때문에 그러나 일은 좀 더디기는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지만 지금 그 100수 이상을 누리고 있거든. 지금 103세예요. 누구라고 어떤 주교라고 말씀 안 드리겠는데 하여튼 그런가 하면 좀 그 뒷담화도 잘하고 그런 장상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공동체를 망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모르고 한단 말이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한번 삼가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뇌는 기본적으로 외부 자극을 처리해야 하는 것이므로 근대에는 끊임없이 뭐 자동차 소리, 또 사람들 지나가는 이야기 소리, 뭐 바람 소리 막 별것이 들끓고 있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 정신이, 뇌가 분산되어 버려요. 그래서 그 아침에 우리 신앙인들은 묵상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경직되어 버리고 굳어져 버린 뇌가 활성화되기 위해서 묵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성직자나 수도자에게는 묵상이 빠져버리면 김 빠진 맥주가 되어버리는 것처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해야 하는 거예요. 옛날에 구석기 시대는 수렵을 하고 채집을 하기 위해서 바깥 세상에 그 야생 환경에 놓아들이면 내가 이렇게 노루를 한 마리 쫓긴다고 그러는데 정신이 오롯하게 바로 서야 뒤에 찾아오는 호랑이나 사자법이 안 되거든요. 너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정신이 아주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 외부 자극을 우리가 얼마만큼 잘 처리하느냐가 살고 죽음의 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먹이를 찾아 위험에 피해야 되지 않아요? 예측할 수 없는 순간이라든가 이런 것에 포커스가 잘 맞춰져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냥하고 돌아온 그 사람이요, 왜 인간이 진화되고 모든 만물의 영장이 됐냐 그러면, 다른 피조물들을 지배할 수 있었냐 그러면 그 공동체예요. 처음에 부족이 이제 가정을 꾸며서 뭐 10명 이렇게 사니까 외부 침입에 견뎌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소공동체를 만든 거죠. 30명, 이렇게 60명. 그래갖고 이제 그 야생 생활하면서 수렵 생활하고 무슨 그 먹이 저기를 찾아다닐 때 사자밥이 안 돼요. 호랑이 밥이 안 되는. 왜냐하면 일부는 뒤에 저기 사방을 지키고 일부는 짐승을 쫓아가고 수렵을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남자들이 주로 그렇게 하거든요. 그럼 남자들은요, 지쳐버렸잖아요. 일을 해서 거기다 집중하고 먹이 사슬에 내가 잡히면, 그럼 집에 와서 좀 쉬어야 하는 건데 마누라가 바가지 긁으면 죽을지 파김치가 되어버리죠. 그런 데서 오는 거예요. 지금도 이제 남자는 직장에 나가서 먹이 저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집에서 좀 오면 쉬어야 해. 따뜻한 배려 속에. 그런데 잔소리하고 바가지 긋고 그러면 파김치가 돼서 일맛도 안 나고 성과도 안 나고 그런 것입니다. 하여튼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먼저 우선순위를 생각을 해야 한다 말이죠. 그래야 효과적으로 효율과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나의 지위와 위치는 어디에 있는지, 이제 우리 11월 달에 너 어디 있느냐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늘 묵상해야 해요. 내가 지금 어디쯤 가고 있는가? 어디쯤 가고 있고 나는 지금 골짜기를 지나는가, 산등성이를 지나서 시온산을 향해서 가고 있는지, 당신의 집이 그리워서 목이 탑니다 하면서 가고 있는지, 헛군데 잘못 발을 디뎌서 다른 데로 미궁 속에 빠져가고 있는지를 제대로 위치 파악을 하자 그 말이에요. 위치는 장소도 돼요. 시간도 되고. 우리의 인생에 주어진 시간은 뭐냐 그러면, 시간이라는 것은요, 뭐냐 그러면 이 하느님을 선물이고 하느님을 만나는 장이에요. 시간이 없으면 하느님 만나지도 모르고 하느님 알지도 못하고 하느님의 선물을 받아내지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시간과
내가 어느 위치쯤 가고 있는지를 면밀히 늘 살펴서 나는 지금 어디쯤 가고 있는 위치와 그 공간을 잘 내가 의식하고 살아내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요새 자동차를 타면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쉽게 찾아가는데, 옛날에는 그 위치 파악을 못하면 하루 종일 막 헤매고 그러잖아요. 길을 못 찾아요. 그러듯이 주님의 길을 찾아 나서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먼저 하느님의 빛의 셈에서 빛을 받아서 그 빛으로 이게 하느님의 말씀의 빛으로 내 어두운 밤길에 등불이 돼서 그 빛을 받아서 주님의 길을 찾아가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는 그 길을 찾아가야 하는데 빛이 있어야 해요. 우리 이성의 빛이 아니라 은총의 빛,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빛을 받지 못하며 헛군대로 가고 자기 위치 파악을 못해서 헤매게 된다 하는 것들도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오늘 본격적인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 위치 파악과 우선순위와 너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혹시 착각과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혀서 늪에 빠져서 죽음에 이르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들어봤죠? 노시보 효과라고, 노시보 이펙트 들어봤죠? 부정적인 생각이 나쁜 결과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플라시보 이펙트 효과라는 것은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거고, 노시보 이펙트는 부정적인 생각을 해야 하는 거예요. 예컨대 1950년대 영국에서 선박에 와인을 하역하던 한 선원이 동료의 실수로 냉장고에 갇혔어요. 밖에서 문을 걸고 가버렸어요. 열쇠를 걸고. 그래서 포르투갈 리스본에 도착한 후 시체로 발견됐습니다. 이게 실수이죠. 근데 사실은 살 수가 있었어요. 왜? 나쁜 생각으로 나는 냉동창고에 갇혔으니까 이제 죽었다. 그리고 스스로 벽에다가 메시에 얼마나 어떻게 죽어가는지를, 메시에는 얼마나 그리고 먹을 걸 자세하게 적어놓고 죽었어요. 환장하게. 우리 신앙도 그럴 수가 있어요. 내가 대죄를 지어서 나는 절대로 구원받지 못해, 영원한 생명, 그럴 바에 나는 아무렇게나 살다 갈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 아담과 하와가 하에게 에덴 동산에서 그 나무 하나를 따먹지만, 무슨 나무? 지선악스 쓸고 생명 나무를 먹지 말아라 그랬거든요. 이걸 따먹는 날 너는 죽을 것이다 그랬어. 근데 따먹고 아담과 하와가 하와를 죽여버렸습니까? 아니에요. 가죽을 입혀서 주위에 살아남도록 배려해주고, 또 그 언제가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라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와서 죽음의 피를 흘려서 용서해 주세요. 용서하는 하나님이에요. 또 자비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많은 신자들이, 옛날에 우리 전주교가 얼마나 그 야박했냐 그러면, 그 신부님들이 대죄를 짓거나 잘못해서 정죄를 쫓겨나게 되면, 옛날에는 파문이라고 해요. 파문은 뭐냐 그러면, 옛날 원시인들이 자기 부족에서 쫓겨나면 죽어요. 혼자 어디 수렵을 하다가 그러고, 옛날 그 서구에서도 그 가문에서 쫓겨나면 아주 죽음이에요. 파문이라는 건 죽음을 사형 선고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야박했어요. 교회가. 어디가
산 사람을 아담과 하와도, 아담과 하와는 뭐예요? 그 조성 은혜와 가성 은혜를 받아서 죽지 않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서 그냥 천국에 갈 수 있었어요. 그런 은혜도 배반한 아담과 하와도 살려주셨단 말이죠. 이게 오늘날 그 신부들이요, 그 많이 정직을 당하고 쫓겨나고 있는데, 신자들은, 그 사람들은 파문당해서 구원받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느님은 용서하는,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신 용서의 하느님이고 자비의 하느님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다 욕하고 저주를 해도 하느님은 그 탕자의 비유에서 그러잖아요. 자기 재산, 죽어야 유산을 받는데 살아서 얼마나 때려 썼던지 할 수 없이 그 재산을 양보했는데 그걸 다 탕진하고, 그것도 장녀들에게 놀아라고, 그러다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구나 그러고 통회하고 반성하고 집으로 돌아가서 이제는 자녀될 자격이 없으니 당신의 일구 품삯으로 써줍시오 그래. 근데요, 그 아버지는 어쩝니까? 탕자의 비유가 아니라 자비의 하나님의 비유예요. 이거는 이름을 바꿔야 해요. 그 이제나 오나 저제나 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부침 모친 거잖아요. 친할 친자가 어떻게 써져 있는 줄 알아요? 나무목변에 위에가 설립자예요. 그리고 볼견자. 내 아들이 멀리 떠나간 아들이 이제나 오나 저제나 오나, 밑에 땅에서 보면 안 보이니까 나무에 서서 멀리 바라보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는 아버지예요. 부친 모친이라고 그래, 친자는. 그래서 이게 친형제, 친자가 들어가면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혹시나 잘못되지 않은가, 또 거짓거리 돼서 돌아오지 않는가, 타향에 있었던 이런 마음이 하느님 마음이라고요. 그래서 사제들이 비록 그 장가를 가고 사회에 나갔더라도 나는 하느님은 자비와 용서의 하느님이기 때문에 용서해 준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만둔 사제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 품위를 지키고 살 수 있도록 저주하지 마세요. 욕하지 말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은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줘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초성은혜와 가성은혜, 죽지 않고 천국에 가고 죄 짓지 않고 그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었는데 살려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근데 뭡니까, 노시보 효과가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실수로 해서 시체로 죽어버렸는데 그 엄청난 추위와 고통 속에서 몸이 얼어붙어 죽은 과정을 벽에다 스스로 써서 놓고 죽었단 말이에요. 그럼 의식이 있었으면 아무리 극박해도 살아날 구멍은 있다, 쨍하고 뱉을 날이 있을 거야, 그러고 그 긍정적인 생각을 가졌더라면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때 당시 냉동 온도는 19도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소도 넓었고 먹을 것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찾아보고 살 길을 모색했으면 살았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스스로 자기는 냉동고에 갇혔으니까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다는 부정적인 관념으로, 그런 생각으로 그 생각이 죽음을 가져온 거예요. 혹시 살 길이 있나? 그러고 백방으로 찾았으면 19도인데 충분히 살지요. 겨울에도 적당한 실내 온도거든요. 그리고 먹을 것도 있었대. 공간도 크고, 그러니까 공기도 괜찮고. 우리 신앙이 이런 노시보의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그 생자들 많아요. 구교우들 많아요. 그러면 너 대제돼 지옥 가, 뭐 그런 식.
또 수도자가 뭐 규칙 하나 범했으면 너는 지옥에 갈 사람이야 뭐 이런 식. 그러고 단상에 그냥 쫓아내버리고 파문을 시켜버리고 이런 구닥다리 시대가 넘어가야 하는 거예요. 하느님은 해방과 자유를 주고 용서와 해방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거든요. 세상 사람이 다 저주해도 하느님만은 용서하고 받으시는 분이에요. 왜냐 그러면 사랑 자체이세요. 그 사랑이 얼마나 크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당신 외아들을 보내주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치 않고 구원을 받을 것이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이제 그래서 결국 그는 침착하게 버티기만 했으면 죽는 일이 전혀 없었을 환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로 불렀으면요, 한번 불렀으면 영원한 자녀예요. 아무리 우리 자녀들이 아무리 세상에서 죄를 짓고 그 죽을 죄를 지었어도 자식은 자식으로서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보살피잖아요. 그래서 부정적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구원을 받지 못하고 사라지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이게 사형수에게 우리는 지금 어떤 사형수에게 실험을 하기 위해서요, 사형수에게 이제 그때 당시 목매 달아서 죽이는데 그 실험을 한번 해봤어요. 너는 목매 달아서 죽일 것이 아니라 그 손에서 피를 한 방울씩 빼가지고 피가 다 빠져나가면 죽을 것이다. 그리고 눈을 감겨 놓고 손을 붙잡아 놓고 사지를 묶어 놓고 이제 마취제를 조금 주고 여기다가 좀 미지근한 물을 한 방울씩 손목에다 떨쳤어요. 그러니까 진짜로 그 말을 알아듣고 이제 핏방울이 하나씩 떨어져서 나는 죽어가구나 그래갖고 몇 시간 후에 죽었어요. 실제로 피를 빼지도 않았는데 이게 무서운 죄란 말이죠. 근데 요새 무서운 죄에 사로잡혀서 사는 우리 천주교 신자들이 많다고요. 왜냐 그러면 고백성서가 있어서 다 얘기를 하는데 이거 죄가 될까? 고백을 해야 할까? 말까? 십계명도 그냥 애매하지 않아요. 애매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죄의식에 빠져서 스스로 이렇게 노시보 혀가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많게 되어버렸다는 이야기예요. 이걸 한 번 냉담하면 풀기가 어려운 것도 그 이유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제 나는 틀렸어. 주일도 받고 뭐 십계명도 짓고 뭐 술 먹고 뭐 장렬들도 가고 뭐 나는 버린 몸이야. 이제 그러니까 예양의 지옥에 갈 거 대충 살다 죽자고 이런 식으로 자기를 포기해버리는 사람이 꽤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IT라는 나라에서는 그 주술사에게 저주의 주문을 받은 사람들 많은 사람이 사망했어요. 그것이 그거예요. 이게 점쟁이에 가면 나쁜 일을 하면 너 이것을 안 하면 3년 후에 죽을 것이고 사업이 망할 것이다.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노시보 효과가 나타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뇌가 그렇게 경직돼서 그 방면으로만 활성화되어 버려요.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주 보고 점쟁이 보고 그러면 좋은 이야기를 하면 물론 스트레스가 없어지고 좋게도 돼요. 그러나 그러면 이제 구설해야 한다 그래갖고 구설하는데 몇 천만 원 든다고 해갖고 구설해 주죠. 그게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하겠다. 그리고 이제 그 환자가 의심을 품으면 약효가 떨어져요.
약효가. 근데 그 유약이라고 하는 그 플라시보가 있는데 가짜 약을 주면서 그 또 좋은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예컨대 제가 그 약국에 좀 있을 때 그 학생들이 한창 공부한다고 잠을 안 자는 그 뭡니까 수면제가 아니고 잠 안 오는 약을 먹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내가 한번 실험을 해봤어요. 컵실에다가 그 밀가루를 넣어갖고 이거 다른 사람이 줘보니까 100방으로 아주 100% 잘 들었다. 뭐 그 잠 하나도 안 자고 공부 열심히 했다고 나한테 이야기하더라. 너 한번 먹어볼래? 그랬더니 그 다음 날 와서 맞아요. 어제 나 잠이 안 오고 공부 아주 잘했어.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게 저게요. 그러니까 그 2차 대전 때요. 그 저기를 했어요. 그 군인에서 이제 사망하고 통증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서 모르핀 주사를 맞거든요. 모르핀이란 저게 진통제 아주 떼굴떼굴 굴르고 배가 아프다 한 방 맞으면 똑 나서버려요. 근데 그거는 그 의사 처방이 있어야 하는 약이에요. 근데 이제 전쟁통에 하도 많은 사람을 주다 보니까 다 떨어져 버렸잖아요. 근데 의사가 이건 모르핀이라고 생각하면 모르핀이다 그러고 생각하면서 그 뭡니까 저게 가짜 약을 주사를 해주면 금방 좋아졌다고. 그렇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뇌라는 것은,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건 인간을 좀 속이자는 말이에요. 거짓으로도 웃고 그러면 엔돌핀이 나오고 또 내가 삼자 입장에서 너는 괜찮아 하는 삼자 입장에서 거울 효과로 해서 내 뇌가 괜찮하다는 것을 알아들어서 괜찮은 인생으로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나는 괜찮아. 그러니까 안 들려. 내가 나를 알아버리니까. 그러니까 괜찮아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시간이 어떻게 되나? 2분밖에 안 됐는데, 안 남았는데, 이제 그 다음 반대 효과, 플라시보 효과라는 거 있어요. 플라시보 효과. 그 노시보 효과는 반대예요. 노시보는 부정적인 암시가 들어갈 때 부정적인 결과를 내서 죽음까지 초래한다면, 예컨대 면접을 볼 때 질의 나쁜 결과를 먼저, 하면 떠올리면 실제로 합격을 하기가 어렵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갈 때 좋은 마인드를 가지고, 너는 잘할 수 있어. 전에도 시험 볼 때 잘 보고 저기 했잖아. 그러고 하는 거예요. 질의 나쁜 결과를 떠올리면 안 돼요. 제가 이제, 간이 나빠서 의사가 골프 치라고 그래서 골프장에 가서 골프를 쳤는데요. 골프 칠 때 너무 많은 기술을 생각하면 안 맞아버려요. 저기를 마음을 비우고, 그냥 지나치게 걱정하지 말고 그냥, 무심결에 푹 치는 거예요. 그럼 몸이 알아서 지가 땅 때려주는데 내가 안 될 거야 하면 힘이 들어가네. 어쩌네. 이렇게 더 올려야 하는데, 고개를 숙여, 이렇게 늘 생각을 하면 오만 잡송사니가 뇌를 경직하게 만들어서 안 돼버려요. 여기도 우리가, 그 영성적인 의미가 있어요. 비워야 하는 거예요. 마음을 비워야 되는 것이고, 축구도 그러잖아요. 골대 앞에서 차는 페널티킥 있잖아요. 그것도 많은 생각을 하면 안 들어가 버려요. 이쪽으로 찰까? 저쪽으로 찰까? 어떻게 하면 들리지? 아주 세계에서 1등 선수가 못 집어넣은 경우가 있죠. 그래야 그 나라가 이게 져버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마음을 생각하고 그쪽으로만 내가 찬다라고 생각하면서 모션을 살짝,
살짝 속이면서 쳐야 하는 것이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플라시보 효과. 플라시보를 썼을 때 환자가 진짜 약으로 믿어서 좋은 반응을 일으키는 그런 것들을 플라시보 효과라고 한다. 이거 여기까지 알면서 다음에 하기로 합시다. 그리고 요양성을에 많은 전대사도 있고 성당에 가서 기도하고 그런 노력을 하고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모든 일을 해결하면서 그 공로가 연옥영혼에 미치도록 우리가 양보해줘야겠어요.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전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저희 모두 가족에게 강복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